예,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 올 한 해 정말 엊그제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왜 그리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지요? 벌써 마지막 이제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 말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이 말밖에 고백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정말 많은 어려움도 역경도 있었지만 평안케 해주시고 지금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야곱입니다. 오전에도 야곱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는데 오후 시간에도 야곱과 관련해서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빚어진 사람 야곱. 제가 제목을 그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야곱 성경에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인물이죠. 야곱의 삶을 어쩌다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 제목으로 그렇게 요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은혜로 빚어진 사람. 야곱은 정말 그 인생은 은혜로 빚어졌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가 은혜의 사람은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형 에서와 함께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의 삶은 오전에도 그렇게 살펴봤습니다마는 에서에게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도망자 생활을 했고 그가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도 속이고 했지만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속임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속였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딱 걸려서 또 많이 속임을 당했던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오늘 말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이제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삶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라고 했는데 창세기 25장 24절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모님이 이삭과 리브가가 잉태를 해서 해산할 즈음 되니까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 처음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예전에는 갓옷 같아서 그랬는데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다. 형 에서는 이렇게 붉었습니다. 피부가 붉고 전신에 전신이 이렇게 털이 많은 털 사람이었죠. 그래서 에서라 했고 이제 야곱이 아우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어떻게요?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태어나면 좋을 텐데 순순히 태어나면 좋을 텐데 어떻게든지 자기가 좀 먼저 나가보려고 했는지 태 속에서부터 막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그러다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은 이
발꿈치를 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했는데, 이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 또는 뭐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도 있는데, 그는 장자의 축복과 이 권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죠. 인간적인 방법. 어쩌면 잔머리를 잘 굴렸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잔꾀를 잘 부렸던 사람, 야곱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이렇게 붙잡고 경쟁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 어쩌면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잔꾀를 굴러가면서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우리 인간들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얻으려 한 행동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했어요. 같이 한번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에서와 야곱의 좀 상반된 그런 모습이 나오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경홀히 여겼다라는 거죠. 당시 뭐 오늘날도 뭐 장자들 그래도 오늘날도 이렇게 뭐 되게 좀 있습니다만은, 권한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장자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장자에게는 뭐 큰 이렇게 유산을 상속해 줬고, 차자에 비하면 많은 어떤 권한, 특권이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의 어떤 뭐 자부심이 대단했죠. 자,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의 이 명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죠.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냥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했죠.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이 굉장히 부러워했죠. 그 권한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에서가 이제 배가 고플 때에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그것을 흥정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서는 뭐 평소에 그냥 장자의 명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야곱은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죠. 어쩌면 이것은 뭐 그냥 약간 그 표면적인 그런 행위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이제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지만, 특별히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지만, 문제는 그 방법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계산과 속임으로 접근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 좋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것 좋습니다만은, 문제는 인간적인 어떤 수단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얻으려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불화가 생기죠. 가정의 갈등과 그 불화가 생기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성취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후유증이죠. 증상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얻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술수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형을 피해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며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28장 13절 1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이 형 이제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도망치다가 이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되죠. 노숙. 도망치다가 그냥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돌베개를 하나 베고 자죠.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 신세가 처량했겠습니까? 그동안 부모님 밑에서 따뜻한 밥 먹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형이 자기를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죠.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꿈에 이런 위로를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베델에서 해줍니다. 바로 이곳이 베델이었죠. 베델에서. 그래서 이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베델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붙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어쩌면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야곱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꿈에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 어떤 축복들, 여러 은혜들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우리가 열심히 했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받을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민족이 이렇게 땅 끝까지 온 세계에 퍼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축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우리의 어떤 수고 때문에
우리의 노력 때문에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잘나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어떤 뭐 직분자로 또는 일꾼으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하게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왜 씨름하게 되었습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야곱의 어떤 그 의지가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한번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천사와 씨름하는 그 야곱의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크루아라는 이 화가가 그렸는데 프랑스 생실피스 그 성당 벽면에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천사가 야곱하고 막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저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놔주지 않겠다,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어떤 그 뭐랄까요, 변화를 여기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동안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이렇게 양들을 치면서 뭐 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어떤 능력껏, 재주껏 재산도 많이 뭐 번식도 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 그동안 얻었습니다. 누려왔죠. 자, 그런데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이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내려올 때 야곱이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재산을 두 때로 나눠서 이제 한때는 형 마음을 좀 푼 후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홀로 야복강가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어떤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능력으로 살아왔던 것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한계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바로 장면이 이 모습이죠. 그동안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했지만 이제 그게 소용없더라.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어떤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지만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즉 그동안은 속이고 또 뭐 이렇게 어떤 것을 막 붙잡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이것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이제 보시고는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표면적으로는 천사와 씨름해서 이깁니다. 이 환도뼈를 쳐서 뭐 이렇게 걷기 힘들게는 했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천사가 이겼습니다만은, 그래서 천사와 씨름해서, 천사는 곧 하나님의 어떤 또 상징이 되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이따 5번에서 살펴볼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졌을까요? 야곱이 정말 싸움을 잘해서 이겼을까요? 그냥 끈질기게 막 싸워가지고 힘이 세서 야곱이 이겼을까요? 어떻습니까? 자, 5번을 한번 넘어가서 일단 보죠. 5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왜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까?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이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졌을까요? 져주신 거죠. 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제 도저히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천사가 져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여러분이 엄마였을 때, 애들은 아주 어렸을 때 뭐 달리기를 예를 들어 시합을 하자고 한다든지 팔씨름을 하자고 했을 때 누가 이겨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기죠. 어릴 때는. 근데 일부러 부모는 져줍니다. 왜요? 애들이 막 이기려고 힘을 쓰는 그 모습에 그냥 뭐 부모들이, 보통의 부모라면 져주죠. 어쩔 수 없이 막 지는 척 해가지고 져줍니다. 억지로 막 이기면 아주 냉정한 그런 부모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이제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져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쨌든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야곱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공로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즉 과거의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께 붙들린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뀝니다. 뭐 성경에 보면 이름이 많이 이렇게 바뀌죠. 이름을 많이 바꾸는 경우들이 있는데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 이름을 바꿔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도 바울로 바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그래서 우리가 사울은 과거에 예수 믿던 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완전히 그 이름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성경에 이름을 바꾸는 계명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붙잡고 어쨌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려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교훈을 줍니까 했어요.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브리서 11장 시작. 네. 자, 여기 보시면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했다,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런 요셉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제 그의 후손들을, 그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야곱에 대해서 믿음으로 야곱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 이 지팡이 머리가 이제 손잡이 그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힘이 다 어쩌면 사라져서 이렇게 쇠약해져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바로 야곱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인생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 비록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도록 해 주시더라는 거죠. 바로 야곱의 그 모습 속에서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야곱의 삶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자, 첫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그의 인생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인생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던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붙잡으려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막 붙잡기 위해서 막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인생이 되었죠. 자, 그리고 도망자에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는 이리저리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때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자, 바로 야곱의 생애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고 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